오늘 바울의 탄식 갈라디아서 우리 세 번째 공과. 사람이 어떤 탄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탄식에 따라 사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자인 바울은 어떤 탄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현장을 놓고 탄식을 가졌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탄식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데 올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을 보면 똑같이 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행위 중심의 신앙에 잡혀서 스스로 만족도 안 되어주고 뭔가에 눌려있는 상태,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본인이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참 자유 해방 얻지 못하니 본인부터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 그런 자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날 리는 만무하겠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로 아는 자에게는 당연히 생겨지는 탄식일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옛 체질, 옛 관습, 유대에서 내려오던 그 전통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선택한 기준이 할례였지 않냐. 구약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전통과 관습, 형식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왜 축복이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끊임없이 훈련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도 이렇고 다들 막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를 하던데, 아이고 그래 이제 목사님 이상된 나이들이 해야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이 피곤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만 알면, 육신은 피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거든요.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야, 내가 이런 육신의 피로를 얻으면서까지 이렇게 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임해버리면 희한하게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런 맛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의 틀, 기존에 잡혀져 있는 기준, 인간의 어떤 커트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너무나도 속기 쉬운 인생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랩런트가 올까 안 올까 생각했는데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거의 100% 들더라고. 내가 선지자잖아. 믿음대로 안 왔어. 근데 걔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 문제와 개인 문제, 그리고 막상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경쟁해야 되는 요 상황을 놓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말은 알아듣지만 선뜻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와지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주고 이 말씀을 듣는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랩런트, 선택받은 랩런트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하다가도 조금만 문제 오면 기도할 거거든. 말씀 들을 거거든. 그게 결정적인 차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탄식은 뭘까? 목사님 여러분 눈치 엄청 보는 거 알죠? 아나 모르나? 오늘 입술 마르고 오늘 난리 났다. 몸도 안 좋은데 지금 약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자꾸 느껴지면 듣기 싫은 하겠냐마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힘들어한다 이런 게 느껴질 때면 말씀하는 게 굉장히 겁나거든. 여러분한테 말씀 듣는 게 지겨운 시간으로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자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일은 전체 예배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달해야 되니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과는 현장의 축복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수준을 알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영적인 부분이 같이 전달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무관심, 무감각 이런 모습이 느껴질 때면 참 많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요. 어떻게 얘들에게 실제적인 이 영적인 부분들이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다락방을 가는데 오늘은 3시에 오세요. 내일은 4시에 오세요. 지 약속이 다 있대. 지 약속이 없으면 좀 일찍 오세요. 내가 어른들 같으면 안 간다.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영혼이라면서요. 랩런트들 상태는 현장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부딪히지 않은 채 말씀 듣는 자리 환경에 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사실은 이 복음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일 때 평상시에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에 접촉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더군다나 복음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육적인 부분에 체질화되어져 있으면 영적인 게 거부가 되어져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평상시 자꾸 영적인 대화, 영적인 포럼, 내 스스로가 그래서
한번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현장에 이 부분들이 참 부재가 되어 있지 않냐. 의외로 믿는 가정인데도 진짜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평상시 집에서 영적인 대화 전혀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응답 받아야 돼. 네, 이번 주는 바울의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있어야 되는가.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그랬는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증거로 가져서 이 증거를 어릴 때부터 각인되도록 각인운동할 수 있는 후대에게 남기는 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계획 아니겠냐.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서 각인되어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일어날 때 본격적인 237 운동은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움 막 태세를 갖추고 막 제대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사에 반복되어지는 영적 싸움, 쉽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싸움이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와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한 싸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계속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을 지켜야 되고 많은 기준을 놓고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바울이 너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요걸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말처럼 율법으로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이미 없던 시대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거 구원을 받은 것이냐, 변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로 대단한 존경스러운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선조인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니, 구원을 보니, 그렇지,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이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죠. 틀려진, 뒤섞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복음의 말씀을 치유하고 바로잡는 바울의 사역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한 말씀이잖아.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어떤 영향,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니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유대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원이 계속 우리가 제대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정리되어지는 나의 복음, 나의 신앙,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누가 그랬다 카더라 통신. 목사님이 그런다 하더라. 목사님 따라 구원이 바뀌어야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구원인지,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정리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숙 때 뭐합니까? 이런 걸 질문해라니까. 오늘 받을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미리 공과도 한번 쑥 훑어보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되게 이거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사의 논쟁과 막 신학적 교리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딘가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긴장되겠지. 그럼 이제 미리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아니겠나. 어제 목사님이 주기도문 TR 두 번째 시간 하면서요. 그거 개념 정리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 그렇지.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요 주기도문 속에 주문처럼 그냥 의미 없이 달달 하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런 의미는 놓치고 그냥 눈 감고 주기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됐거든. 여러분들도 늘 듣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회복되시고 현장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크게 말하면 칼빈과 알미니안이라는 두 신학자의 대체로 크게 나눠지는 두 부류의 신학 논쟁이거든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지, 행위가 필요하냐.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알미니아는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어지지 않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삶과 선한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 두 싸움이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알미니아는 참 틀린 사람 같은데 또 일부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누가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대부분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죠. 그러나 오순절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알미니안 쪽을 좀 많이 영향받는, 그래서 행위 중심, 선행, 도움, 또 자기 성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반복,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이 두 신학의 사상이 왜 끊임없이 해결되어지지 않느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로 인해 사단에게 잡히고 인생의 배경이 본질상 진노, 지옥 배경 속에 잡혀버렸다는 이 원죄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 죄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죄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온 결과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전달되어진 유산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올바른 죄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인간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여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의미가 내게 완전한 축복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문제냐면 진짜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저주재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 없는 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이 그렇거든.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대. 그럼 한 번, 두 번 해본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안 오거나 쉽게 변화가 안 되어지면 또 한계가 와요. 또 의심이 와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상관없고 그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감사하더라고. 그 감사가 함께 뭐냐면 자꾸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자꾸 발견할수록 내가 이런 무능에 이런 저주에 더 이상 잡혀 살 존재가 아닌데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부터는 희한하게도 개인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거든. 우리 인간 속에는 무한한 에너지, 요즘에 우주의 능력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주의 응답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인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계속 연구해서 파도 끝이 없다 하잖아.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 아인슈타인이 뇌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인간의 뇌를 객관적인 과학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수 없는데 그 한계를 측정할 수 없는데 몇 프로를 사용했다라고 연구한 그 결과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만큼 우리 인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어버리면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젊은이보다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많은 재물의 부자보다도 눈이 열리고 길이 보여보이면 끝나는 건데 제일 무서운 신앙의 걸림돌이 유대인이라니까요. 전통, 관습, 체질,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똑같은 형식들에 우리가 맞춰서 순서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영적인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어느 날 내 생각이 트이구나. 그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증거라니까. 아,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구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니까 말씀이 적용되어지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뒤바뀌는 올 체인지. 요 응답이 내가 누릴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축복이구나. 그게 확신되고 확증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당당하죠. 여유 있죠. 보이는 게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신분, 다른 능력, 다른 응답, 다른 힘이 계속 주어진다니까. 세상과 다른, 육신의 사람과 다른 그 축복이 계속 나의 것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날씨가 꿉꿉하지만 우중충한 표정이 아니라 다른 표정, 다른 말, 다른 고백,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는 게 랩런트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지는 만큼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 구원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율법과 복음, 현장을 정말 보면 복음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선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행위를 바꿨더니, 환경을 바꿨더니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나? 안 그래요. 잠시 잠깐이요. 진짜 치유는 그 행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계속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치유되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이런 시대 중독 문화는 바뀌지 않을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산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진짜 치유는 그런 중독 문화 속에 있어도 내가 중독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치유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복음 가진 자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어릴 때 TV 바였거든. TV 프로그램 시간별로 다 외우고, 우리 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게 없으니까 동시대 때 10시 되면 딱 드라마 제일 재밌는 게. 근데 두 개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오직 사는 낙이 TV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KBS 보면서 MBC는 이제 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빈 시간에 그것도 TV 다 보고. 그렇게 모든 연예인, 모든 노래, 모든 드라마를 다 깨고 있던 내가 지금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TV 틀면 볼 게 없고, 물론 넷플릭스가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영상 문화 하나도 공감 가는 게 없어. 그렇지, 저 뻔한 얘기 또 하고 있구나.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어져요. 난 진짜 이게 신기하다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언제든지 나는 통할 줄 알았어. 왜? 노래방도 같이 가고 막 연예인도 다 알고 막 걸그룹, 보이그룹 난 다 알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됐는지 다 똑같이 생겼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틀린 것 아닌 것들은 분별되어지는 이런 응답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바울의 탄식. 오늘은 부모와 교사들이 또 우리 언니 오빠 선배 랩런트들이 요 탄식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 후배들 만나면 다른 것 말고 복음 얘기, 영적인 얘기 계속 이거 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혹, 이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 어떤 유혹이 들어왔냐, 오직 복음 되어지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들어온 유혹, 문제가요,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바울의 자격. 사도만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에게 사사받은 요것들을 전달하는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12사도, 사도직. 뭐 사단은 중요한 일을 놓고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복음 강단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의 관계,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요, 진짜 깊은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좋고 훌륭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을 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강단과 목사님이 어떤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닌 복음이다, 은혜다 얘기해줘도 안 들린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요거 저 뒤섞인 복음을 바로 잡는데 바울이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주변에서 다 걸고 넘어져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바울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뢰를 못 쌓겠지. 듣지는 않겠지. 지금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적으로 목사님이 신처럼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시 돼가지고 사단은 걸고 넘어지는데, 반대로 그런 게 또 너무 문제시 되어져 가지고 아니야, 목사님도 사람이야, 사람처럼 봐야지, 오늘 이제 또 배 나왔나 안 나왔나, 저 넥타이 왜 안 맸지, 오늘 목소리 걸걸한데 뭐 이러고 있으면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페스티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강단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요게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은 설교 잘한다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막 웃기고 논리적이고 학식이 막 풍성하고 그래가지고 더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죠. 하나님이 직접. 그거는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강단, 목회자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 이게 있다면 부족한 목사님이라도 강단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심부름토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가요. 뛰어난 게 아니라,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동참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놓고 바울의 질책, 첫사랑, 첫 경험,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행하고 바르게 행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냐? 성령이 임했더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는데 너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더냐? 너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영적인 체험,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실제적인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말씀이, 예배가 다 지식으로 가는 예배는 뭐예요? 생명운동가 안 일어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안 치유되어집니다. 렘넌트 때는 나의 영적인 부분, 또 나의 생각, 행위, 삶, 말, 가장 중요한 드러난 말이잖아요. 별말 아닌데 정이 가는 애들이 있고 별말 아닌데 밉상들이 있어. 그걸 바꿀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라니까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어른들도 보면 참 말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걸 놓쳐. 어릴 때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려가지고 이제는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오늘도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최고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축복이 완성되어 주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확인하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생각,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한 주간은 내가 인도받는 길이 달라진다니까. 이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서밋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오직 복음에 대한 이 탄식이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회복되고 확인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현장을 보고 개인과 가정 가문을 보며 전도자의 탄식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주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